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진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이 베드로의 부인을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만 보지 않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1세기 후반의 시대적인 상황 아래서 이 베드로의 부인을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었던 1세기 후반, 1세기 말에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굉장한 박해와 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 박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게 돼요. 이 배교의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부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요한은 베드로를 정죄하고 베드로가 나쁘다, 어떻게 스승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사실은 자기라고 하는 실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과 그 사도 요한이 그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안나스의 대제사장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종에게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크게 두 가지 추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대제사장 가문과
사도 요한 가문과 친척이라고 하는 그런 추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종을 거느리고 있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그 어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를 예루살렘에 팔려면 예루살렘의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상권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지 않으면 갈릴리에서 잡은 그 많은 고기를 예루살렘에 유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업상의 관계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긴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집을 이렇게 들락달락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집의 종들과 식구들도 잘 알게 되어서 저기 있는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는 이미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이고 또 여러 번 왕래했던 사람이어서 사도 요한이 나 왔어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자기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 문제가 없지만 베드로가 같이 왔으니까 베드로도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만약 내가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이라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다른 성경에는 쓰여 있지, 다른 공간 모금에는 사도 요한이 같이 따라갔다라는 말도 없고 사도 요한이 그 집 종에게 부탁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말도 없어요. 이 요한복음,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만 이 정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요한이 왜 썼겠어요? 나는 이렇게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썼을 일은 전혀 없겠죠.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한 제자, 뭐 어떤 제자, 혹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이 내가 대제사장 가문하고 이렇게 잘 아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막강한 사람이야 이런 걸 그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기록했을 일은 전혀 없겠죠. 그러면 왜 다른 본관 복음에 쓰지 않았던 것들을 굳이 더군다나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때 내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베드로 들여보내 달라고 내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한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요한의 의도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도였어요. 자기 혼자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것보다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따라오니까 그 따라오는 베드로, 야, 저 마음이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걱정되는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염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따라오는 베드로인데 너 오지 마, 너 못 들어가니까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베드로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 베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에 부탁을 해서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자기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어떤 두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배교 상황하고 좀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배교 그러면 다 나쁜 놈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상관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 예를 들자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싸잡아서 다 이렇게 신사참배 다 나쁜 역쪽으로 몰아넣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갈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상황이 아니고 배교 당시에도 상황과 똑같이 이미 벌어진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 죽은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오랜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몸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뭐 병든 사람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불편함도 생기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박해가 끝나고 예수님 믿음을 끝까지 사수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뭐 재산을 잃고 뭐 몸이 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교회로 다 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배교했던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순교의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배교했던 그리고 어떤 의도로 배교했던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딱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과 배교하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배교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배교하지 않은 큰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렇게 몸이 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웅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교한 사람들을 굉장히 좀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모든 일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배교한 사람들을 다 똑같이 배교한 것으로 다 이렇게 몰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배교한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예수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어서, 근데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 자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각오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신변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가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생겨나요. 이 로마 그 군인들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그런 공무원들하고 친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상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 가서 절하면 너 예수 안 믿는구나, 예수 믿어도 너 이제 바꿨구나 해서 증서를 하나 써줘요. 그러니까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제 좀 안전한 거예요. 사업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사회생활 하는데 큰 문제,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배교가 되는 거잖아요. 배교가. 그래서 거기서 절하자니 신앙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절하지 않고 버티자니 자기네 생계와 삶이, 생명이 혹은 가족이, 이게 또 사업이 큰 위협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되냐면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증서를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절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증서는 돈으로 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배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은 나는 절하지 않았는데 이걸 돈으로 산 건데 이거 돈으로 왜 사냐? 그 정도 자신이 없냐?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예수 믿냐? 이렇게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초기 교회 안에 감독 지금의 이제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배교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신앙을 부인해서 예수를 부인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배교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안에 감독에 대한 경쟁이 또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배교를 하는 무리 가운데, 남아있는 무리 가운데 감독 후보자가 나오기도 하고, 박해를 당해서 감옥에 갔다가 살아서 나온 사람이 감독 후보자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감옥에 갔던 사람이 감독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뚝 떨어져 나가서 다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안에서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배교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무조건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만약 내가 그때 베드로를 들여보내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괜히 내가 베드로 도와주겠다고,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그 안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나쁘게 된 것, 그게 베드로의 책임도 있지만 물론, 그러나 그 원인은 내가 그 문을 열어준 거야. 베드로가 부인하도록 문을 열어준 건 내가 문을 열어준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그냥 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 옛날 한글 개역 성경은 숯불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불에 대한 이 말씀이 다른 공간 복음에 나오는 그 헬라어 원어는 다 각기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요한은 불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아주 좀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그게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럼 왜 다른 공간복음 저자들은 숯불이라고 쓰지 않는데 왜 사도 요한은 왜 굳이 베드로가 쪼고 있는 그 불을 숯불이라고 했을까? 숯불이라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주 작은 불이잖아요, 그죠? 작은 불씨. 원래 오늘 불이라고 번역한 숯불 더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불씨들을 베드로가 쪼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 새벽에 제자들이 갈릴리 밭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고기를 굽고 계셨잖아요. 그때 그 숯불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려가지고 막 달려와서 주님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주님 앞에 딱 가니까 그 주님이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생선을. 근데 그게 숯불인 거예요, 숯불.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쬐고 있었던 그 숯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의도가, 그 주님은 너 막 그때 숯불 쬐서 나 부인해,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실수했던 그때 그 상황을 주님이 만들면서 용서하시고 거기에 생선을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회초리가 아니고 생선이잖아요.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주님, 그 설정 안에서 굳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숯불이라고 하는 것, 이게 숯불이 육신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도 요한이 썼다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숯불이죠. 우리가 다 좋은 의도로 해요. 우리가 다 좋은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간혹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잘못되는 것들이 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결과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불, 그 마음, 그 열정, 그 열심이 육신의 불이라는 거죠. 육신의 불.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 이게 다 숯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숯불은, 육신의 불은, 육신의 열심과 열정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교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 1세기 말 배교 상황에 이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미지를,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는 단지 그들이 육신의 열심과 육신의 열정으로 그렇게 살았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단지 그 결과만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은 배교하지 않았으나, 근데 그 배교가 정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은 건지, 나의 육신적인 열심인지, 나의 육신적인 열정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배교하지 않으려고 감옥에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나는 배교하지 않았어,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었어, 끝까지 나는 신앙 지켰어 라고 하는 것을 교회 와서 주장하고 이제 그것들을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자기를 추종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결과 그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숯불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숯불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숯불로도, 우리의 열정과 우리 열심으로도 그렇게 박해를 각오하고 감옥에 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로 했던 거라면 갔다 와서도 교회 안에서 오히려 자신을 숨겨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배교한 사람들을 덮어줘야 되고, 다 그럴 수 있다. 내가 그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 이게 다 숯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숯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숯불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하게 되면 결국 다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데요, 저는 베드로의 부인을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묵상을 좀 더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만 이렇게 몰아넣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즉 우리의 육신의 불로 살아갈 때에 난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말은 똑같은데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그 사람이지, 너 그 사람 맞지?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 사람 아니야, 난 그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가 아니라,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아주 뉘앙스가 묘한데요, 이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냐, 이게 좀 묘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그냥 단지 그 상황에서만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가 보지 않고,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의 전체 그림 안에서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죠.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육신의 불을 가진 숯불 상태에서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라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 상태에서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고, 성령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뭐죠? 네. 소망의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똑같은 거예요. 말은 나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숯불 아래에서 하는 말이냐, 성령 아래에서 하는 말이냐, 다른 거예요. 똑같은 절망이잖아. 난 못해요. 숯불도 절망이고 성령 안에서 절망, 나는 못해요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이 숯불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그 성령 안에서 그는 결국 자기가 숨겨지는 거잖아요. 비겁하고 두려움 많고 겁 많고 당장 자기만 생겼던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베드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상태의 베드로를 부인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가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인하는 건데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부인의 의미와 그 부인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을 주시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그때 받은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는 그 성령이 폭발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 그 추수로 열매가 된 거고,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숯불로도 얼마든지 여러분 박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불은 숯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 성령의 불길이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각오로도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무리 오늘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뜻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숯불이면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숯불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불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불로 더 뜨거워지며 우리 안에 성령이 더 불타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